임마누엘의 기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둘러싼 기묘한 일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세상에 내려오셔서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부터 신기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류의 죄악을, 바로 내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이 된다는 아주 기묘한 영적인 원리도 작용합니다. 이것도 기묘한 일이에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만 잔뜩 예수님 주변에 가득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셨는데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보지 않은 여인의 몸속에 잉태되셨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 역시 인간적으로는 참 믿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내가 좀 섬겨보겠지만 내가 동정녀 탄생만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묘한 영적인 원리,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로 지금도 아직도 메시아를 찾고 있는 유대교가 있고요, 또 다른 선지자를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우리가 믿기 힘든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에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하면서 못 믿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다 납득하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입니다. 믿기 어려운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기적도 다 베푸시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인데요. 그런데 그 첫 기적보다 먼저 발생한 기적이 있습니다. 무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 성탄의 과정에서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가 있고요, 또 성자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내려오셔서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도 기적적인 선물 같은 은혜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자연 기적까지 일어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신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그 위대한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임마누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의 기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안 믿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 기적이 바로 나를 위한 기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임마누엘의 기적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기적.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 즉 성스러운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즉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지 않은 깨끗한 육신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메시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깨끗한 분으로 기적적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다 죄를 져요. 저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를 짓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욕심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다 죄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이 아담의 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셔서 성질이 좀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우리 같은 인간과는 다르게 가만히 있어도 욕심에 따라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남의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 빚 먼저 갚아야 뭘 하든가 하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갚아줄 수는, 그건 더더구나 불가능합니다. 남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할 때 그때 어울리는 대답은 너나 잘하세요. 그런 대답이 어울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너나 잘해야지 남의 죄를 갚아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가 없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실 수 있고 또 갚아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남의 죄는 물론이요,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다 죽게 되죠. 우리는 다 결국은 죽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본인도 죽음으로 끝났고요. 물론 누군가를 살려내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성인이라고, 성인군자라고 이렇게 추대해 주는데, 사실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 종교 안에서 뭔가 가르침을 주고 있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달리다굼으로 소녀를 살리셨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본인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돌문이 열렸고 육신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사망도 극복하시고 죄도 극복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한 분으로만 봐요. 역사적인 인간으로만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신으로 보죠.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신자와 불신자의 큰 구분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면서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기적입니다. 다음으로 임마누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기적.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가만히 끊는다 이 말은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파혼하려고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여. 당시 약혼한 상태에서 간음을 한 여자에게는 사형이라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형이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본인은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들어도 믿기 어려울 텐데 하물며 그 얘기를 듣기도 전이니까 요셉은 지금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의로운 요셉은 관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녀가 사형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려고 넓은 마음에 배려를 해주는데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죠. 파혼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자.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파혼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까? 정말 파혼을 내가 해야 하나? 그래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인 것처럼 할까? 그래도 약혼 기간에 일찍 임신하면 속도 위반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막 내적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마음에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주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기적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사생아가 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태어나실지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승리하셨겠지만
사생하라는 그런 더 낮은 신분에서 시작하여서 더 겸손히 승리하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마리아만 억울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 때문에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옳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적으로 요셉의 행동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순간에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방향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개입을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을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적절하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기적적인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던 어느 날 다윗 왕가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방에서 며느리로 들어온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왕 때문에요. 그녀가 막 이 다윗 왕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혈통이 유지가 됩니다. 왕가가 다 죽임당하는 와중에 1살짜리 요아스가 살아있도록 절묘하게 지켜주셨어요. 절묘하게 발각되지 않게 해주시고 6년 동안 그 어린아이를 성전에 숨겨주셨습니다. 6년 동안 그 아기가 성전 안에 숨어 지내는 게 말이 쉽죠.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고요. 또 아기 키우는데 필요한 물건들도 궁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 아기도 나가서 세상 빛도 좀 보고 좀 놀아야 하는데, 그렇게 자라야 하는 나이에 성전에서 숨어 지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발각되지 않도록 또 올바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혈통이 유지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하게 개입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섭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모든 악한 것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계속 주님을 섬기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정거리는 무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주님의 이 올바른 개입, 주님의 적절한 개입하심, 섭리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혈통을, 다윗 왕가 혈통을 이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셉도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꽤 잘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 테두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가정이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쉽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향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 다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에 많은 학교들은 방학을 하는데요, 예배는 방학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 있는 평생 헌신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적.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다시 말해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과제가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는 저주와 함께 죄의 속성을 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태어나실 이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성육신을 뜻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까? 세상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만큼, 오히려 납득이 잘 안 가니까 그만큼 이 일은 분명히 기적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인간이신 그분께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구렁텅이 때문에 좀처럼 화해하기가 어려운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기적적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유일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샘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한동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시면 안 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걸 모세가 사정사정해서 중간 역할을 그래도 잘해서 백성들이 그나마 회개하게 되고 다시 관계를 좀 회복시켜줬는데 그것도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고요. 게다가 모세 같은 선지자는 그 시절뿐이었죠. 계속 그런 선지자가 이 지구상 모든 곳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멀어진 관계는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딱 보니 완전한 인간이세요. 피곤해서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무시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받을 정도로, 유혹에 흔들리실 정도로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고요. 땀 흘리시고 또 슬퍼하시고 그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언행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진정한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시면서 신이세요. 처형당하실 때에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죄목이 되어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없는 신이시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고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양쪽의 당사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매자는 양쪽을 다 알아야 하죠. 양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중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제대로 이어주시려면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으로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야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그러면서 육적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기적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덤으로 기도 응답과 모든 문제 해결까지 받으시는 기적적인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의 기적, 임마누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기적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향하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